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책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복된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이해력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하늘의 지식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또 열정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달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옳은 길을 아는 만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어려움 모여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게 왜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읽으니까 한 가지는 뭐지? 뭐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생각해보면서 다시 봤을 때는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이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는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과 이제 육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읽으면서 강을 건너면서 나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좀 죄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 두 가지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래서 좀 몸 육과 영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본 건가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랑 죽음에 대한 거랑 죄에 대한 건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들은 저는 잘 못 찾았어요, 목사님.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못 찾은 거야? 못 찾은 게 아니,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혹시 응설이 있는 반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이게 장을 안 보이는구나. 내가 그랬잖아. 뒤에 무지가 겪은 일을 보면 네.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그거는 기억이 안. 네. 그 얘기 그래? 나 했던 것 같은데 힌트로 무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무지 얘기를 보면 그냥 답이 금방 보여. 저는 그래서 그건 생각했거든요. 무지에게는 하신 거는 기억 안 나고 한 가지는 그 강을 건너는 테스트 하나랑 한 가지는 마지막에 그 증명서? 증명서 받는 그 부분인가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증명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없는 것 같고 두려움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뭐 굳이 왜 나눠야 됐을까를 생각해. 굳이. 그냥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걸 뭘 나눴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 건너는 거 말고 또 하나의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그래서 굳이 이걸 나눠서 얘기를 했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거든. 사람들이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입장 정리야? 개념 정리가 아니라 달라.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거든. 입장 정리하는 차원에 이 단어는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잘 안 보이기 때문이야.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 이 단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썼나 보다라는 생각을 일단 나는 하고 있어. 강 건너는 거. 읽고 얘기를 할까? 읽었으니까 강 건너는 거를 한번 먼저 볼까? 먼저? 강 건너는 상황? 다른 길 찾는 거 이거는 좀 이따 보고 네. 강 건너는 장면을 여기를 먼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막 뭉글뭉글 솟아올랐을 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가자. 219페이지 셋째 단 할 차례인 거지? 이제 내가 꾸며보니? 네. 읽어볼게요.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보이는 곳까지. 그런데 다시 보니 여기도 답 나와 있는데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다. 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놓여 있다.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이 사람이 이건 천재, 성령이 이렇게 쓰게 하신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넋이 빠져버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네. 이게 너무 적당한 표현 같은 거야. 너무 적당한 표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령 내가 요즘 범죄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거든. 나는 뭐 주위에 사실 범죄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뉴스에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 나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쁜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스타일이야.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은 상황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 뭐냐면 아이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 흘러가서 다음날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걸 표현을 할 때 일단 빠져가는 장면도 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빠져들면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발견한 장면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체로 발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예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 이유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굳이 왜 넋이 빠져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뭐 낙심했다. 너무 무서웠다. 걱정이 앞섰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굳이 넋이 빠져버렸다라고 얘기한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신학에서 보통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다 배워. 사람을 영혼, 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르잖아. 두 가지로 본다는 것하고 세 가지로 본다는 것하고. 근데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다. 아니다. 무슨 두 가지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혼과 영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이 넋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내가 너무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요거를 읽어보면서 내가 왜 이게 너무 적당한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뒤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봐요. 계속 이어나가 볼게. 그러나 저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건너기가. 그래서 다른 길이 없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는 이제껏 세상에 있는 동안 두 사람밖에 그 길을 통해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나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게. 세상에 기초가 생긴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 이건 일단 넘어갈게. 그러자 순례자들은 마음에 실망을 갖고 특히 크리스찬이 실망을 했어. 실망을 했다. 뭔가 더 내려놓을 거가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거든.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 훨씬 더 힘들게 강을 건너가죠.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다. 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 것이 자신이 어떻게 믿냐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까도 얘기한 입장정리라고 하는 단어로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안다고 하지만 정작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 속에 우리 존재 안에 이게 굉장히 크거든. 우리는 혼자 서야 된다. 혼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혼자 설 수 있으면 좋아. 혼자 서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마음 각오가 완전히 달라져. 내 마음의 각오가 완전히 달라지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나 그 질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고 특히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이 굉장히 커져.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기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 난 남한테 기대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기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 거야.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신 바짝 차려져.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파해 볼까? 이걸 궁리하게 돼 있거든.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너무 다른 거지. 이제 강으로 들어가요. 맨 아랫단에 크리스찬. 물로 들어간 크리스찬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친구인 소망을 보며 외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소망이 얘기해요. 내 형제여 기운을 내십시오. 내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까지 크리스찬은 사실 소망이랑 같이 왔잖아. 소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과 함께 왔었고요. 이제 소망과 헤어지지. 크리스찬이 말해요. 아, 친구야.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희한하게 소망과 헤어져서 자기 혼자 서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묘사하는 이 문장 안에 소망이 없어졌어. 저 땅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죠. 이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쳐. 소망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아. 심지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발이 땅에 닿아서 좋대. 근데 반면 크리스찬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이를 덮쳐서 이 사람을 덮쳐와. 왜? 믿음을 놓쳤어. 아, 근데 믿음을 놓쳤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믿음은 놓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게 티가 난 거지. 확인이 된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을 놓쳤어. 소망을 잃으면서 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크리스찬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넋이 빠져버렸다. 거의 정신을 잃었다. 같은 얘기인데 그가 순례 도중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성은 감정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그런 뇌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섭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정신을 잃으니까 추억들을 생각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나타나잖아. 아프지 않았을까? 안 아팠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가만 봐봐. 우리가 수술할 때 생각해 보자고. 수술할 때 이 사람이 아픈 거야? 아픔을 못 느끼게 잠을 자게 하는 거야. 아픔을 못 느끼게. 잠을 자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거거든? 안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을 재우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잠을 재우는 거잖아. 우리 몸속에는 너무나 합법적인 우리 몸속에 이 행복들, 기쁨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들 있잖아. 뭐 도파민이나 나 진짜 나 이름 내 이렇게 못 외운다고? 엔돌핀, 세로토닌 뭐 이런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분출이 되잖아. 뇌 속에서 나오잖아. 뇌 속에서 나온다. 몸 속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같은 상황인데
기쁘게 만들어.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왜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건 정신 차려라가 유일한 것일까를 내가 굉장히 자주 생각해 보거든. 정신 차리는 게 왜 중요한데? 정신 차리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해. 맞아. 은설아, 네가 가르쳐준 기디오래. 나 옛날 사람. 그거 영어 그거 너 이제 가르쳐줬어. 와, 나 이거 너무 사람들하고 한 번도 그 부분에 얘기를 안 해봤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고민하고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근데 계속 생각해왔던 문제야. 특히나 크리스찬 중에 게임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있었거든. 나 속으로 욕했어. 그 사람들이 느꼈던 지금 그들이 느끼던 그 윤리적인 괴로움 알아.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반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파괴적으로 역사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에 컨트롤 당하잖아. 끌려다니잖아. 종이 돼버리잖아. 게임이 그래 돈 벌어. 게임 업자는 돈을 벌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몇십만 원씩 써봐서 내가 그게 더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페인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게임 회사가 왜 나빠? 나 그 사람은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그래 쌀가게를 하는데 하나님이 쌀가게가 잘 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근데 나는 계속 그런데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있다. 너무 많은 쌀집들이 문 닫고 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쌀집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았어. 근데 이게 감사한데 마음 한쪽으로 누군가는 실업자가 되고 있는 건데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 몇 년을 괴로워했었어.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만 나오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하나를 보고 부작용을 너무 많이 뭐 2걸음 3걸음 가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목사밖에 못해. 다른 직업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 사람들은 뭐 교수나 뭐 박사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야. 왜 종말론을 보면 다른 얘기 사실 없거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지 않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이게 멘탈의 힘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도 상황 때문에 멘붕이 오고 정신을 또 차리는데 또 상황 때문에 멘붕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훈련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 힘든 상황에 이거는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내가 멘탈을 딱 잡고 있는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훈련이 그렇더라고. 훈련이. 지금 왜 순교자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 얘기를 하게 되냐. 기도가 그런 효과를 갖고 온다 이거야. 기도를 하게 되면 육적인 걸 넘어서게 돼 있어. 졸린데도 붙잡고 기도해 계속.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해.
수시로 감정 정리가 안 되면 막 눈물도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기도한다고 될까? 처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뭐 별 더러운 기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별 감정들이 다 나한테 오거든?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이상 나한테 역사하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얘랑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내가 걱정해봤자 의미 없어.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나도 모르게 걱정하게 돼 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를 얘기하면서 앞에 넋이 빠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영혼, 몸으로 나누는 것을 보통은 그냥 육체와 영혼, 강을 건너면서 뭐 그 두 개가 나눠지는 건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강을 넘어가는 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영이 아니라 영혼과 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두 가지 의미로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철로역정의 이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죽을 때 실제로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것 뿐이잖아. 실제로 강을 건너지 않아. 우리한테는 이런 글들이 왜 의미가 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할 때 이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겪게 된단 말이야. 기도로 자꾸 내 멘탈을 붙잡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은혜 안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가능해지지. 얘기하려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텍스트를 넘어서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소망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크리스찬이 훨씬 실망을 한 것으로 보아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도와줄 수 없는 두 사람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당신들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망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강을 건너갔죠. 강을 건너가지. 바비론 크리스찬은 믿음이 없어서 하여튼 소망과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입장에서는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얘는 지금 이렇게 겪고 있네? 이걸 지금 소망이 다 보고 있어. 믿음의 모습을.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종말론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정신 바짝 차려지는 거거든. 하여튼 이거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다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미 있었다는 거지. 이미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지. 없던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됐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마 그 설교 그런 설교를 하면서 데카르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데카르트가 잠을 자다가 깼어. 우리가 사는 이 삶도 꿈 같은 착각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다 착각이면 어떡하지? 맨인 블랙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 구슬 크로켓이 크로켓이 뭐지? 하여튼 공놀이 하는 공룡 같은 애들이 왜 고양이. 은하수가 고양이 목에 달리는데 그게 구슬이 떨어져서 공룡 같은 애들이 그거 갖고 공놀이 하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장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게 다 꾸미면 어떡하지? 계속 의심하는 거지. 이건 아니니까 말고 이거는 아니니까 말고 다 의심했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었지. 내가 생각하잖아. 그러니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이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을 그냥 냅둬?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냅둬? 이건 정리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나로 하여금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현실화 만들어버리는 거야. 실제야, 실제. 걔가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나는 그걸 그냥 냅두지 않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나는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난 그게 참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거지? 나는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난 알아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주일날 본 말씀에도 항상 자기를 들여다봐라. 들여다봐야 돼. 내가 왜 좋아하는 거지? 내가 왜 싫어하는 거지? 난 왜 저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는 거지? 난 그거 그냥 안 넘어가. 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누구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또 난 나를 컨트롤해야 돼. 주님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지금 이 상황에 그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써 있잖아. 절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건 성령의 열매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못하겠어요. 성령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 바보처럼 웃고 슬픈 일이 생기면 잉잉잉잉 울고 슬픈 일이 좋은 일로 변할 수도 있고 정말 좋았던 일이 비참한 결과로 나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산다.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지. 내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아까 은설이하고 얘기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넘어서 생각한다.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예 그냥 나한테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게 미리 보이는 거거든.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가 아니라 가득 차 있었대. 이 사람의 문제는 게을렀던 거지. 은혜로 정리를 했었어야 됐지.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야. 성령을 받아 몸의 행실을 고치는 거. 성령이 얘기하는 거거든. 성령을 받으면 몸의 행실을 고친다. 이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거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본인은 알 거야. 본인은. 겉으로는 티 안 나도. 소망이란 얘기하면서 본인은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자기는 깨달았을 테니 내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이라는 걸 해봤어야 됐다고. 근데 그걸 하지 않은 탓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삶의 바운더리를 얼마나 영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볼까. 단순히 거기에만 그걸 적용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무지한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날 다스려야지.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마음이나 더러운 감정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디로 올라와! 이러고 짓밟아줘야지. 겁내지 마. 계속 밟아줘야지.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 일어날 상황 같은 거를 아예 만들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도 신경 안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부딪히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꾸 검증이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 또한 게으름의 문제지. 모든 걸 게으름으로 다 꿰뚫을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 내 탓이야. 내가 자아개발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옛자를 죽여버리고 내가 진정한 새 자로 거듭나는 거. 근데 새로운 자로 한순간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가 자아개발이고 그 얘기가 자아실현이야. 무슨 성경책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성경책에 다 나온 얘기인데 자기가 그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더 이상 옛자가 아니라 새 자아로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 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다 나의 악하고 게으름. 예수님은 악한 거하고 게으름을 동일한 것으로 봐. 악하고 게으른 건 똑같은 거야. 그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넘어갈게요. 또한 옆에 서는 사람들도 깨달았듯이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 친숙한 꼬마 도깨비와 귀신들의 환상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 마음에 천국에 올 때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오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안 겪어봤으면 앞으로 겪게 될 거야. 다시 얘기할게. 왜 영혼 몸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혼 몸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 상태가 달라지겠지. 나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어. 내 몸과 분리가 되면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내 혼이라는 게 있어. 내 몸에다가 영을 담진 않잖아. 정확하게 얘기해봐. 영혼이 어디에 있어? 영혼이 어디에 있어? 영혼이 어디 있냐고. 마음은 어디 있어? 보통 그릇이라고 할 땐 혼 안에 영을 담는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 우리 안에 오느냐에 따라 혼에 어떤 영이 들어있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혼 안에. 나 또 너무 멀리 간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지은 죄, 순례자가 되어서 이후에 지은 죄 이런 거 갖고 괴로워하지 않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은 지금 이 일을 안 겪었잖아. 응? 죄를 지어도 똑같이 겪었겠지. 소망만 특별히 지금 똑같은 길을 왔잖아. 소망이랑 크리스찬이랑 똑같이 죄를 져도 소망이 더 쥐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읽어온 것들 보면 크리스찬이 오히려 더 하기야 끌고 넘어간 것도 있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괴로우면 괴로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기도 한다고. 괴로우면 불편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저 이거 갖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보통은 꼭 참아. 수개월도 묵히고 수년도 묵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파하지. 그럼 그때 가서 기도하더라고. 평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평소에 자기 마음 상태가 기본 상태가 평안, 기쁨 상태가 아니니까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더러운 복합적인 막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불편함을 안 느끼는 거야. 원래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거 다 까고 정말 평화스러운 상태가 내 상태면 갑자기 불편해질 때 나 왜 불편하지? 하고 오히려 더 잘 읽혀져. 죄가 지어서 힘들었다. 그 즉시 풀어야 돼. 그 즉시 왜 시간을 묵혀? 내가 왜 괴로워해? 내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그걸 왜 그냥 냅둬? 분명히 무의식이 진짜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더 제대로 다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얘가 나를 더 이끌고 가는 실체가 되는데 내 왜 그 안에다가 내 힘든 거 불편한 거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고 하는 그것들을 왜 내가 담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하기 좋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풀어야 돼. 그리고 수시로 들어가서 끄집어 올려야 돼. 왜? 내 안에 있으면 언젠간 나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거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얘네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영향을 발휘하지. 내가 멘붕 올 때. 얘네들은 단순하게 힘없고 약한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얘네들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 내 안에 진짜 이거를 밟아 이겨낼 수 있는 반대급부로 은혜라는 것이 와서 나를 제대로 붙잡아 줘야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야. 죄된 기억이 떠올라? 됐어, 내가 기도했어. 분명히 나는 이거 해결받았다고 주님한테 약속도 받았어. 꺼져. 이게 된다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근데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긴 시간 동안 30년 이상 귀신의 환상, 이런 망령된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 이것도 물리쳐 봤고 또 병도 물리쳐 봤고 근데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 자세로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이겨내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참는 게 그래서 좋지 않아. 참는 거 잘하는 거 이상한 거라고 봐야 돼.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참는 건 나 예전에 우리 동기 중에 어떤 애 하나가 굉장히 슬픈 일이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더라고. 근데 나 걔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못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픈 일은 아프다고 느껴야 되는 게 맞아. 그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자연스러운 게 뭐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좋은 일에 생각 없이 막 웃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막 울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똑같은 얘기를 자연스러운 건 좋은 일에 웃을 수 있고 슬픈 일에 울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같은 얘기지만 맥락이 좀 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잘할 수 있으려면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일에 겁부터나 아씨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내 생각 뒤에 과연 어떠한 무의식이 어떠한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일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 되니까 나의 실체를 언젠가는 보게 된다고 내가 감추고 싶겠지만 넘어갈게요. 소망은 자기 형제의 머리를 물밖에 내어놓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크리스찬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말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요.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죠.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형제여,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아, 나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지 않아? 아, 지네들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이야?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세상 바보 등신 같은 생각이라고.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불쾌한 이유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대충 정확하게 알아본 게 아닌데 대충 짐작하는 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 짐작해서 답을 짚는 거. 예상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거 진짜 못된 버릇이거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한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예측, 예상. 그럴 것 같아.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파도 해. 올바르게 행했다면 나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믿음이 있었으면 행동을 했을 거니까 행동을 했을 거니까 그런 차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시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도와주는 거야.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 자체를 몰라. 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소망 얘기.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이거 되게 웃긴데 이 얘기를 지금 방향을 완전히 지금 달리 보고 있다. 봐. 소망은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렇게 써 있으니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고통 너한테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빨랑 이겨내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고, 크리스찬은 지금 마음 상태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보니 나는 악인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같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걸 보니 나는 악인인 거야. 지금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위에. 근데 소망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불안과 초조가 불안과 고초가 뒤에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날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웃긴 것이 소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하나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는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일까?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가 어떤 말이야? 불안과 고초가 그의 선대를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래. 좀 답이 명쾌한 두 번째 얘기부터 해보자면, 의지해서 사니까 시험하시는 거야? 아니면 환난을 주면서 얘가 나를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자 그러는 거야. 두 번째지. 그러니 나는 어려운 일이 왔으니까 괴로워요 라는 얘기가 창피한 건 거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탈락. 그럼 또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은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자신은 몰라. 환난은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야. 검증. 응? 검증하는 거라고.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환난 때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의지라는 걸 하게 될 거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어려운 일에 갑자기 그게 작동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던 애가. 평소에는 몰랐어. 아 몰라. 난 내 인생 망했고 나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왠지 하나님은 날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믿음이라는 거 내 속에 있다니까. 다시 첫 번째.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얘기해봐. 왜 나 혼자만 얘기하기? 그의 선대,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 애들은 봐. 같은 상황을 겪었어. 같은 상황을 겪어왔지. 믿음이 있는 애와 없는 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 이상으로 잘 봐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믿음이 있는 애들은. 근데 믿음이 없는 애들은 내가 이제까지 간신히 살아왔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같은 이야기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네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 너가 생각할 때 너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까지 잘 지내왔잖아.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잘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야. 네가 여행에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거에 대해서 바로 지적 안 하고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야 라고 지금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해석하는 방향이 틀리다고 지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고 주저앉고, 누구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난 저거 할 거야.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만 천국에 들인대. 그럼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래 나는 그럼 앞으로 착한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하고 거기서 스톱! 오히려 되돌아간다고. 그래서 자꾸 방향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방향성, 가능성. 지금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믿음이 그래. 믿음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이 생각을 해요. 어제 말씀 보면서도 봤지. 함께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 생각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뇌는 생각하지 않게끔 돌아가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뇌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기본 모드일 거야. 근데 생각을 자꾸 해야 돼. 큰 사람이 되려면. 아니,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인생 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고생을 좀 덜하고 살려면 자꾸 생각을 해. 자꾸 생각을. 쓸데없는 이상한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간혹 가다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 보면.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크리스찬이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이겨내지는데 안 믿어지면 이렇게 나를 물 가운데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걸 보니 주님이 버릴 것이구나. 그런 불신이 오히려 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를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라.
소망이 있으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재밌어야 되지 않나?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소망이 있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라는 인간을 계속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해주려고 자꾸 얘기해 주시고, 진짜 좋은 건 이게 좋은 건 거야. 빨랑 얘기 듣고 바꾸자. 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더 내면이 더 강한 사람이 되자. 생각이 깊은 것이 그게 진짜 힘이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빨랑 정리할 거 정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에 두 사람은 새로이 연기를 가다듬었고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의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믿으면 안 건드려. 내 경험담이야. 믿으면 못 건드려. 믿음이 약한 건 변명거리가 안 돼. 변명해. 그런데 문제도 너의 몫이야. 여러분들 몫이야. 믿음 없다고 변명하지 마. 변명하지 마. 변명해도 아무리 변명해도 부작용도 여러분 몫이야. 이겨내는 것밖에 달리 방법 없어. 믿음 강해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리저리 약한 것들이 갖고 놀기 너무 좋아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악의 도구로 쓰기 너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힘을 줘. 나 막대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몇 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이 인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이 마귀 새끼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개지랄을 못하고 나 건들지도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다가도 알아서 도망가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 살까봐 그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악한 것들이 정말 잡아먹기 좋게 나 잡아먹어. 내 안에는 주인이 없어. 너보다 센 신이 없어. 그냥 잡아먹어. 뭐 이러고 막 자기를 갖다 바치는 것 같은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하여튼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어찌됐건 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건 거야. 어떤 일이든. 응?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게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감이, 예수님이랑 어느 정도 친해? 느껴져? 네,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랑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정말 너무 친하게 느껴지는 거. 은설아, 할 수 있어. 자꾸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마음으로. 자꾸 말을 걸어. 루시 영화 봤지? 네. 어디에도 있어. 어디에도 있으니까
그냥 어느 때든 그냥 부르면 돼. 어느 때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부르는 것 자체를 좀 어색하게 뭔가 쑥스럽게 그렇게 만들 거야. 뭔가 다른 애들이랑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영화에서 배우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이거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 같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뭔가 카메라 밖에 계셔서 저는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런 거. 나한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옆에 있는 예수님 정도의 친밀감. 바로 옆에 있어서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마치 뭔가 나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나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갑자기 뭐 이 믿음 없는 자식 새끼들 생각할 때 막 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다. 뭐 이럴 때는 그 순간 주님이 멀리 계신 거겠지. 보통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지금 나랑 내 옆에. 그냥 내 옆에. 언제든. 내가 원할 땐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이건 그런 거를 했다면 예수님한테 친밀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건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나랑 함께 해주시기 전까지는 마귀 새끼들한테 우리는 그냥 밥이야. 어떤 거든 내 안에 나를 가지고 도구로 써먹을 수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가 있다고. 나도 모르게 나쁜 소문을 전달하고 나도 모르게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나도 모르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마귀는 그런 거 하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원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리스찬이 땅을 디딜 수 있게 됐어. 물도 얕아졌어. 쉽게 건너갔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믿음은 실존의 문제야.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응? 믿음 달라고 기도 좀 해. 믿음 달라고 기도해. 꼭 국어를 해야 돼. 제발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보면 거의 구걸 수준 아니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들만 그렇지 않고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람들한테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놔. 자존심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됐대요.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다시 2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순례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천성 문으로 나아갔다. 그 성은 높은 산 위에 서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2사람이 팔로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강 건너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너무 쉽게 나머지 여정, 이전까지의 순례의 길은 굉장히 스펙타클했지만 너무 수월하게 그 길을 갔다. 또한 그들은 강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그들은 강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강에서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나왔던 것이다. 지금 이게 육체를 벗은 것일까 아니면 옛사람을 벗은 것일까? 그리하여 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천성에 올라갈 수 있었다. 천성터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또 자신들을 접대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나 마음이 평안해진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물어볼게요. 육체의 겉옷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육체, 영혼이 이렇게 육에서 빠져나간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걸까? 영적으로 옛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둘 다? 둘 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었는데 과정이 왜 필요한 거지? 왜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랑 저승사자랑 길을 걸어가잖아. 여정을 좀 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영혼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나? 동반자들 때문에 영혼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나? 갑자기 복잡해질 텐데, 복잡해져야 되는데, 머릿속이. 그들이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그곳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 빛나는 자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만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주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도착하면 흰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 거기서 여러분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예를 들면 슬픔과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게도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사람이 대답했다. 거기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하며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당신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즐겨야 합니다. 이는 거기서 당신들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입니다.
또한 거기서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한 것 중에 같이 나누지 못했었던 게 있었어. 뭐였냐면 이거 가려고 했으나 너무 먼 것 같아서 멀리 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 속에 어저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근심 걱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 얘기 내가 잠깐 했었잖아. 그 대답은 안 했더라. 다른 얘기 하느라고. 예수님이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 봐. 지금 이 문장 222페이지 아래에 좀 전에 읽었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섬기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시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결실의 문제가 겉으로 부족함의 문제, 영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결핍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거야. 응?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일 가능성들이 참 많지. 부모가 잘못했다던가 하여튼 잘못한 거를 보통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업이라고 하던가? 업보 치는다.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눈물이 없어지나. 나 울면서 산다니까. 성구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어지나. 다른 눈물이 있다니까. 우리는 보통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 응? 이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유일한 어려움은 제가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제대로 반드시 느껴야 할 어려움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이 주는 그런 답답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내가 루저같이 느껴지는 그런 패배감. 그런 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 어려움 말고 나는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데 뭔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냐.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써갖고 올라갔냐면 왜 맨날 나는 써갖고 올라가도 쓴 대로 안 하는 것인가. 참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의 의라고 하고 내가 뭐라고 썼냐.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인 의.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인 의,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똑같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다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준이 다르다.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아주고 참기만 해도 아우 잘했네 하지만 예수님은 참는 것과 안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말도 안 되는 더 수준 깊은 수준 높은 새로운 차원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얻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 진짜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윤리를 정말 믿지 않으면 그 윤리를, 그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써갖고 올라가지 마. 쓰는 순간부터 알아.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쓰는 순간부터 알아. 이런. 제가 나한테 고통을 줘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걸 하기에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느껴지는 답답하고 괴로운 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대가로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대가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난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어야 해. 충분히 내가 너를 그런 걸 해줬어야 됐어 하는 그런 거. 넌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마땅해. 그런 거. 당신들은 거기서 당신들보다 앞서 그리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상급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 뒤를 따라 이 거룩한 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임금님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이런 거 글 읽으면 가슴에 좀 와 닿아? 잘 안 느껴지지 않아? 아닌가? 딴 나라 얘기 같지 않아? 봅시다.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말씀 구절이 있어.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인데 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한 걸 잘 이해했어야 내가 이 문장을 딱 들이댈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장은 언제쯤 사람들하고 같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걸 꺼내놓고 이겁니다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시간이 벌써 12시야?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것의 내용이 그 다음에 써 있거든. 그가 천사들이든 인간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실 때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주와 함께 지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가 천성에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나 한 10분 남은 줄 알았는데. 안 그랬으면 아까 멈췄을 것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아무나 주와 함께 왕노릇하진 않겠지. 주와 함께 왕노릇하려면 주와 함께 하는 거를 먼저 배워야 되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당신은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마귀가 나한테. 너는 네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해? 너도 만만치 않게 나쁜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삶을 만들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면 쪽팔리니까 당신이 그 소리 나오지 않게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게 하실 거라고. 나도 그런 일을 겪었고 앞으로도 더 겪겠지. 내가 지금 뭐 무슨 완성형 인간이 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걸 요구할 거야.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못해. 하나님 못해. 말 안 들으면 못해. 얘기했지만 7째 날까지 갈 때까지 첫째 날을 잘 지나가야 둘째 날 되는 거고, 둘째 날 잘 지내가야 셋째 날 되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못해. 멈춰. 그냥 아웃. 그냥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줄 몰라. 그래서 사람마다 속의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죽느냐에 달려있지.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무슨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저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또 잘못하면 또 30분짜리 설교하니까 그냥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2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까 같이 봤던 지금 이 사람이 강에서 벗어놓은 것을 육체의 겉옷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대체 존 버년이 왜 육체의 겉옷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대체 뭐 얘기할 거 없으면, 궁금한 거 없으면, 건의사항도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계속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발견되는 그 문제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들춰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계속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 구원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주님과 내 쪽으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누림으로 인해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길이 더욱더 확장되고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계속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